감사합니다. 오늘 주권회복 광화문 부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문제 해결하려면 세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이 주제에는 빠졌지만은 길어서 세 개의 열쇠인 동시에 세 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결론 되어가면 감창기, 감사, 찬양, 기도로 그렇게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감창기 열쇠, 감창기 울타리. 그 열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그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감창기입니다. 감창기가 다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가 되고 마귀의 공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난과 궁핍하고, 육체적인 문제, 필요하고 질병, 사회적인 것, 온갖 역경과 시련, 이런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문제, 비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예를 들면 명예가 추락당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가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신앙 단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100%를 안 믿는 사람. 50% 세상 반 하나님 반. 그 다음 높은 단계 신앙 단계,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 오늘 여기서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러면 감창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감사, 찬양, 기도. 시편 104편에 뭐라고 그러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지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문을 첫째 열어야 돼요. 그냥 궁궐 문만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대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계시는 임금님 집을 여는 또 열쇠가 있어야 돼. 그게 찬양입니다.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안 돼. 그 임금님을 만나야 돼.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임금님께로 나가는, 임금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 기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냥 믿기만 하고 불순종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10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뽑아봤는데, 이사야 43장 1, 2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네가 지날 때 내가 함께 한다.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 전부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주는데 문제가 다 되어버리죠. 물 가운데로 가도 타지 않게 해준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물질 축복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에 곤란하고 물질을 채워주신다. 시편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전부 문제 해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의 생각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또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기만 하면 이루. 시편 37편 4, 5절도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 순종해야 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더하시리라. 전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중에서도 문제 해결하려면 아까 이거는 이제 감찬기를 뽑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문에 대궐에 들어갈 문을 열고 그 다음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 문을 열고 이제 임금님 보호자 문을 여는 기도가 딱 뒤따라주면은 임금님 만나면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임금님 보고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이제 구하지 못해서 또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 천사들이 사람들 집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직급이 높았는데 교회 청소한 그 할머니가 집이 아주 좋아요.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 이름이 써졌어요. 그래서 내 집은 어디요? 그러니까 좀 더 또 가보자고 가는데 집이 허술해요. 이제 집이 허술해. 집이 허술하고 그 집안에가 뭐 선물이 많대요. 뭐 선물이 많아. 그래서 왜 우리 집에는 왜 선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선물을 가지고 너 주려고 갔는데 너희 집 가니까 집 문이 꽉 닫혀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끊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너 이제 죽어도 천국에 오면 주려고 네 방에다 놔뒀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인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또 기도에서 우선 에피소드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독일의 조지 밀러 고아 아버지라는 목사는 어느 날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3,000명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져서 다들 뭐 걱정하는데 조지 밀러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 저녁에 애들이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니까 그날 어디 시내에서 큰 호텔에서 그 큰 행사가 하기로 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행사가 뭔 사정이 있어서 보류됐어요.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조지
뮬러 과원. 그 목사의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차에다가 거기 있을 음식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기도원을 먹였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거는 물론 역사적인 그 사실이지만 조영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많이 쓰는 예표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조지 밀러. 또 조지 밀러가 하루에 고아원 보일러가 꺼져버렸어요. 고장 나고. 그래 어린애들이 이제 추워서 죽게 생겼는데, 조지 밀러 기도를 막 간곡히 하니까 갑자기 날씨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훈훈해, 고아원이. 훈훈해가지고 그동안에 보일러를 고쳤어요. 이제 보일러를 고치니까 이제 그 따뜻한 바람이 딱 사라지고 보일러에 의해서 이 집안이 따뜻해졌다는, 그것도 조영기 목사 설교에 내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조영기 목사 설교에 잘 쓰는 예표가, 그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 그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꿈을 갖게 돼 있어요. 꿈을 갖게 돼 가지고 야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조영기 목사 그 꿈에 대한 설교 말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팔다리만 가져가고 그 머리를 썽썽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 머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화가.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됐다고 그래요. 입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촛불을 보고, 스펄전 목사가 한 말입니다. 촛불을 보고, 영국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이 오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오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온다는 스펄전 목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감창기를 하는데 감사 찬양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발을 다 뺀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종종 안 먹고 이성을 자랑, 이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온 세상 일을 다 끄는 사람들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인 음란, 부정, 사욕, 사악한 정욕, 탐심, 거짓말하는 거, 옛사랑 이런 걸 다 버리는 사람들이 감사, 찬양, 찬송,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냄, 당짓는 것, 불이단, 방탕, 투기함, 술취함 이런 것들, 육체의 일들을 다 버려야만이 감사, 찬양, 기도가 나오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감사, 찬양,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와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을 다 죽이고, 반면에 골로새서 3장 12절 나오는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할 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5 성령 열매 9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장애인이 거기서는 성령 열매 속에서는 감사, 찬양, 찬송,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감창기만 계속하죠. 감창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고, 한쪽 손으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울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열쇠가 있고, 마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미워하고 유산도 안 주고 그러죠. 줘봤자 맨 술 먹고 말이야. 낭비할 아들한테 아버지가 유산 주겠어요? 살림 잘할 자식한테 주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감사 찬송이 거의, 감사하는 데는 찬송이 항상 따릅니다. 감사 찬송을 합쳐서 송축이라는 말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하면, 송축한다는 말은 감사 플러스 찬양이 있을 때 송축하다는 말입니다. 송축의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송축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그 성경 말씀도 많습니다. 시편 33, 1편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95편 2, 3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를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 크신 하나님, 모든 신의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라. 깨어 있으라. 역대상 16장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8편 주 여호와는 나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자,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감사, 있을 때 감사. 감사에 대해서 그 좋은 예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한 학자가 쥐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에, 쥐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 근데 고양이를 일주일 아침마다 그 앞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고양이를 지나게 만들어. 뭐 고양이가 쥐를 가서 공격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만 가도 쥐들이 어떻게 되겠어? 일주일에 쥐를 잡아놓고 보니까 위장이 다 썩어가고 심장도 다 망가져버려요. 그 뭐냐면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렇게 다 상한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 학자는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캐나다 한스 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자기가 퇴직하면서 강의를 할 때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감사다 그랬어. 감사. 우리가 지금 매일 살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감사. 그래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주실 때는, 징계를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고난 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조건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먼저 인정을 해버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와 찬양이 열쇠 3개 중에서 1번, 2번 열쇠예요. 그럼 세 번째 열쇠는 제3의 열쇠가 기도의 열쇠. 기도하라 그 말은 성경 말씀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여기서 좀 뭐 간단히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어떨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나의 생각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아가면 안 해야 되고,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기도해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안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그걸 빨리 접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역대상 역대하 6장 20절 21절은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주 종과 주 백성 이스라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세요. 역대하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뭐냐, 나는 항상 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백성과 내 백성과 악한 길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성전이요. 솔로몬에게 이곳에서 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지라. 하나님은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욥기 22장 27절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뭐 기도하란 말은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박해하지 말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그렇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면 안 돼. 너를 박해하는 자를 그냥 축복해버려야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아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같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나도 같이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그냥 야 저 애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26장 44, 41절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어되 육신이 야가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3, 15절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서 찬송하고 병든 자를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죄사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과부 원한을 풀어준 그 재판관 그렇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그냥 과부는 불쌍한 사람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과부 원한을 풀어주겠어요? 막말로 여대상 같은 뭐 돈이 작용했는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 재판관 집 앞에 가서 그냥 귀찮게 하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가 귀찮아서 이제 기도를 들어준 거였어요. 불의한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 23절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 원한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식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고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시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냐 안 믿냐 이거 중요해요. 막 하도 귀찮게 하면은 들어줍니다. 또 이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밤에 와서 배고프다고 밥 안 먹다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떡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옆집에 가서 떡 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야 지금 몇 시인데 떡 달라고 하냐. 지금 불 끄고 잠자는데 가라 안 줘.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귀찮아서 떡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조영기 목사 설교에 나온 겁니다. 내가 뭐 이런까지 다 혼자 공부했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 인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 이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4차원 기도를 꼭 해야 돼요. 4차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조영규 목사 특급법인데 4차원 기도. 4차원 기도는 아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다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첫째 끌어내야 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 다음에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원을. 아,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된다.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나는 꿈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믿고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입술로 선포해버려야 돼. 자, 환자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을 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서 2장 24절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하니까 내 병이 지금 나았구나. 이제 나는 환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 나은 모습 병원에서 그냥 병원 약을 다 끊어버리고 환자복을 그냥 벗어버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낫다. 그리고 나는 병이 낫다 하고 입술로 나는 내 위장병이 낫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를 해버리면 이것이 4차원 기도 응답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기도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갖는다 이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진실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간구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거예요. 적당히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멀리서 그냥 기도하는 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빌립보서 4장 6절째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시편 118편 5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레미야 33장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아까 감창기를 방해하는 거. 우리는 이 감창기를 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울타리, 세계 울타리에 감창기를 쳐놓고 있는데 마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때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감창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되겠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이어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감창기로. 그런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은 바로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라는 기도 울타리를 쳐놓고 그 감사 깃발만 보면은 마귀가 오다가 그냥 도망가요. 아이고 저 집에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찬양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은 마귀들이 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이 세 가지 열쇠와 세 가지 울타리를 항상 우리가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기도 후 세 가지 조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기도 후 조건은 승리하는 기도 후 조건 5가지 조건은 축복의 유일한 근거를 주 예수 공로와 중재에 두어야 된다. 전적 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이것이 승리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모든 것을 버릴 것. 모든 죄를 버릴 것. 기도에 승리하려면 모든 죄를 버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안 버리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담이 딱 쳐졌거든. 담을 넘지를 못해.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라. 악을 품으면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죄를 시인해라 이거죠. 시편 66편 8절에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아까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을지니라. 그럼 다섯 번째, 하나님은 뜻대로 구해야 된다.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심이 낮은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반반, 세상에 왼쪽 발 담그고 오른쪽 발만 하나님께 담그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될 듯 하다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왼발 세상에 있는 발을 빼서 오른쪽 발과 같이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신앙 단계든지 높은 신앙 단계든지,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높은 신앙 단계로 올라와야 되고, 높은 신앙 단계의 사람들은 4차원 영성을 가지고 4차원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 찬양 기도 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